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나날이 이렇게 새날이 오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또한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또 값지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가 함께 계시니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말씀 가운데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근본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염려함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펴보면 염려함으로 살죠. 염려를 놓고서는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염려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자유케 되는가? 진정 내가 살아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염려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살고 또 몸을 위해서 삽니다. 또 옷을 위해서도 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먹고 또 목숨을 우리가 부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삶의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목숨이나 몸이나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말이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인생이 되는 것인가? 옷은 우리들이 어떻게 입어야 우리가 정말 참된 인생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옷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또 옷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 자체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 연장되고 목숨이 더 부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염려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더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함으로써 우리는 불행한 마음의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이 염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혼의 질병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죠. 그 anxiety, 불안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염려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하는 생각, 나의 근본이 뿌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기면 결국은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게 되는 것은 염려함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복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혹은 아주 그 삶을 훌륭하게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본에는 염려는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면서 행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염려를 하면서 성공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조금 행동하다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에 도달하고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삶에 힘을 북돋아 줍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1차 사랑하고 또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일을 사랑할 때에 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창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해 나아가면서 우리들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소망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죄를 벗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도록 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염려는 실패의 길이고 불행의 문을 여는 것이고 좌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당장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좌절에 빠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결국은 염려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렇게 새들도 돌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나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바로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를 벗어나면서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염려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눈, 이 하늘과 땅 천지를 바라다보는 그 눈이 어떤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들에 핀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크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보라 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눈이 있으면 봐야 됩니다. 인간이 이룬 영화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움은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우리들은 말해 옵니다. 그 옛적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보입니까? 그것이 보이는 이들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들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세상의 영화로움,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미 주께서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숨 자체가 그렇게 영광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입은 그 영화로움, 그 영광,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까지 흘리며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영화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아주 애타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모르는가. 참으로 안타깝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염려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사랑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감을 받기 위하여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염려가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들이 새를 보게 되면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눈뜬 아침을 보면 이미 새들이 깨어서 제잘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노래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새들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벌리고 하늘에서 먹이가 떨어질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기쁘게 놀며 또 기쁘게 즐기면서 곳곳에 다니며 자신들이 먹을 것을 아주 배불리 먹고 잘 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도 정말 내가 염려 없이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서 보람을 얻고 그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씩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것이죠. 매 순간 기쁨에 충만하여서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염려는 살게 하지 못합니다. 배는 닷줄을 올리고 배는 출항을 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 닷줄을 올리지 못하고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라 할지라도 그러한 배는 먼 곳까지 가지 못하고 바다의 그 깊은 곳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붙들어 매놓는 그 닷줄과 같은 것이고 쇠사슬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바로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염려하면서 주저주저하고 머물러 있지,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서 또한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믿음 없는 이방인과 별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자유케 돼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함을 다 떨쳐버리고 공중의 새들도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를 믿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또 아쉬움 없이 온전히 불태우고 아름다운 삶을 오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 없이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시옵소서. 염려 없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염려를 버리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오늘도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우리들에게 화평을 줍니다. 그것은 평화이기도 한 것이죠.
평화 그 자체가 삶의 힘입니다.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존귀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더 훌륭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이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새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주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둠과 슬픔, 좌절과 원망,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